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온 땅의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논쟁을 벌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닥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맨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미리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맨 뒷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예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신 후에 이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면서 아주 감탄사를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성전의 아름다움, 그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처음 지어진 것은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뉠 때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 그 왕이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짓죠.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제1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1성전은 나중에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대가 멸망할 때에 성전도 같이 회파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할 때에 주전 539년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때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 때의 그 웅장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가난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대단한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나중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로마 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될 때 주전 63년 경에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또 그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의 권력을 잡게 되는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랬죠.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정권을 잡습니다. 로마에게 사바사바해서, 그래서 로마에게 권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성전,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옆으로 성전의 이제 부속 건물들을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할 정도로 성전을 아주 키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성전을 꾸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건물들이 이제 그리스식의 그 건물을 영향을 받아서 이 기둥들을 이렇게 쭉 세우는 식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주랑이라고 그러죠. 또는 회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주랑,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세우는데 이 기둥들을 아주 높이, 그리고 아주 두꺼운 대리석을 사용을 해서 주랑을 세우고요. 그리고 모든 건물의 벽 이런 것들을 흰 대리석으로 이제 짓습니다. 대리석도 작은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대리석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물을 보면 우와 하고 입을 벌릴 정도의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금으로 포도나무를 장식해놨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금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의 지붕을 금과 은으로 씌웠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이 지붕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마치 눈 덮인 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는 것,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본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대리석 대단하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의 웅장함에, 그리고 대단한 그 위용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들의 본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 이거 보면서 우와 하고 놀라고 있지?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드린 헌물로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헌물로 그곳에는 금과 은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귀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날이 이르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날이 이르면, 이게 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겉모습에 이렇게 현혹되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곳에 드나드는 제사장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식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건물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리라 예언한 대로 주후 70년에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가 언제냐면 주전 19년에 시작을 합니다. 건축을 시작을 해요. 제일 처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어지냐면 주후 63년까지 지어져요. 그러니까 완공이 63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후로 따지는 거잖아요. 주후 63년. 근데 시작이 19년에 시작됐으니까 69 더하기 19를 더하면 그 건물을 지은 기간이 나오죠. 82년인가요? 이렇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 건물 짓고 63년에 완공하고 그리고 언제 무너져요? 70년에 무너져요. 7년 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건물 지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까지도 바라보면서 인류의 종말을 오늘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언제 이런 종말이 오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궁금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정말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알면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진다? 그건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인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의 대답은 복합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묻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인류의 종말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멀리는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시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에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땅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에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종말의 때가 왔을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1차적인 거고,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인류의 종말이 이루를 때에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월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되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원하는 바를 얘기를 하면 그냥 혹하고 따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속임을 당합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종말을 앞에 두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주변에도 이단 연구가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한 20명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요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중에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한국교회에 많은 문란을 일으켰던 박태선 천부교
주장하는 사람도 뭐 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교회 장로로 있다가 부흥직회 이끌고 그러다가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문선명 뭐 대표적인 그 이단이죠.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습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자기가 재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내가 메시아다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쫓으면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점점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에 이를 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하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런 소문을 듣는다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유대 민족들 가운데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민족들 가운데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 군대를 유대에서 완전히 이렇게 내몰고 그랬다가 다시 로마에서 유대를 침략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그것이 주후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11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도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도시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즈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 그 제 밑에 덮이는 사건도 일어나죠. 여기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장군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됐다가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수습하다가 나중에 과로로 죽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일들 보면 지진 또 전염병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종말 앞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겪었던 일들만 해도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면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핍박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12절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왕과 권세자들 앞에 세우리라, 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핍박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 일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핍박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말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말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마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이 증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 것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순교자다라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들이 손에 밧줄을 메고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피고석에 선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강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두려움 없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메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깝지 않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붙들어주는 힘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증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연구하고 내가 확신한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거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세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증거가 내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 것이 복음 증거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게 부딪힐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법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에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웅변적인 연설을 할 것인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말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6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견디기 어려운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너희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6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미움을 어디서부터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인종, 신분, 성별, 연령 이것과 관계없이 모든 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비록 환난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 가운데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뭡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재난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렇게 쌓이는 것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줄을 알고 그리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피하라고요?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 성으로 숨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사실 앗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성 안에서 살아났어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할 것 같으면 아예 성 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야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성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는 틈을 봐서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숨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안에서 죽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돼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사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유대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66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66년에 이제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군대를 유대에서 내쫓습니다. 근데 그때가 누가 통치할 때냐면 네로 왕이 통치할 때예요. 근데 네로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장군에게 베스파니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 유대를 점령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베스파니아누스가 자기 휘합 부대들을 다 데리고 한 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 갈릴리부터 쳐부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요. 그런데 그때 그 네로가 죽습니다. 68년경에 이제 네로가 죽는데 그때 네로가 죽으면서 베스파니아누스가 황급히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인 티투스를 장군으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멸망당한 게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포위했다가 그리고 이 네로가 죽으면서 빠져나간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한 1년 반 정도 소강 상태가 되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종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까지도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예언들은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그래서 본문에 이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날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속량의 날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능력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구름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말구육간에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최후 승리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악한 자들은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는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개를 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때가 되면 고개를 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혼란의 시대에 재앙이 있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지 잘 몰라요. 영화 같은 곳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핵전쟁으로 망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해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망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온 지구가 물에 덮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떤 종말이 오든지 그날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속량의 날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머리턱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당당하게 기다리며 우리의 복음을 드러내고 내 색깔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